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른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대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앞에 뒤에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사랑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말을 조금 속도를 늦추고 또박또박 해야 되는데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블로그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제 설교를 들은 분이 피드백을 한번 해주셔가지고 말이 약간 웅성거림이 있다 해서 조금 속도를 늦춰주고 또박또박 하면 안 되겠냐. 잔소리인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누군가 듣고 있으니까 기쁘긴 기쁘죠. 네, 또박또박 이렇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21절 말씀 본문으로 이토록 가슴 벅찬 경주라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1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시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오늘 문단의 주제어를 선택한다면, 주제 구절을 선택한다면 12절이 단연 주제 구절일 겁니다. 내가 이루었다 하고 얻었다 함도 아니고 그렇게 교만하지 않고 지금도 열심히 달려가겠다라는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멋있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내가 구원 얻은 것을 이미 난 구원 얻었다. 나는 구원이 보장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구원을 향해 달려가겠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사도 바울의 자신의 이 진리를 전파한 자신의 진리와 배치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구원을 얻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은 거의 더해질 게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 온전히 이루었다 함, 이건 뭘 얘기하냐면 구원을 이루고 구원을 얻었다가 아니라 성숙한 단계를 얘기합니다. 성숙한 단계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원 얻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과정의 맨 마지막에 있는 거, 성화되고 영화되는 걸 말하는 거죠.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부터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직 한참 모자라다. 그리스도의 모습, 그 형상에까지, 하나님의 형상에까지 닮아가는데 아직 모자라다, 한참. 그래서 그렇게 하게 애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12절부터 21절 말씀을 지배하는 이런 비유는 바로 달려가다라는 말에 쓰여 있습니다. 12절 맨 끝에 보시죠.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4절 맨 끝에 보시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이렇게 두 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2절부터 21절 말씀을 쓸 때 사도 바울이 내가 뭔가를 저 사람들한테, 앞에 있는 사람한테 전해줘야 되는데, 편지를 읽는 사람한테 전해줘야 되는데 그 비유를 뭐로 드냐면 경주에다 듭니다. 경주. 아시겠죠? 요즘에는 하도 인터넷 게임이 유행해서 뭐 사람이 직접 나와서 하는 경주보다는 더 재밌잖아요, 그게. 그죠? 더 재밌는데 예전에는 그런 경주가 아니라 실제로 콜로세움 같은 큰 경기장에 모여서 뭐 올림픽 경기도 하고 뭐 사람들 전차 경기도 하고 또 생명에 걸린 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경기를 사도 바울은 떠올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얻었다, 온전히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주님의 모습까지 닮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겠다는 그 자기의 결심을 경주에다 비유한 거죠. 그래서 12절 보시면 달려가노라, 14절에도 달려가노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삶과 육신의 훈련의 유익함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요 마음포동 사거리에서 제일 열심히
표준어가 아니네요. 찌라시를 돌리시는 분들, 종이를 돌리시는 분들은 두 부류입니다. 제일 열심히 돌리시는 분 두 부류예요. 안타깝게도 교회는 아니고 하나는 짐, 운동, 피트니스 짐, 살 빼고 한다는 데에서 제일 많이 돌려요. 거기는 고등학생, 중고생 교복 입은 애들까지 알바생으로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보면 중고생들이 짐에서 갖고 나온 전단지 돌리는 걸 많이 볼 수 있어요. 많고 사거리. 두 번째 부류는 이 분양한다는 거 많습니다. 분양한다는 거. 수원역 근처에 아파트 들었었죠? 분양한다는 거 요즘 많이 나옵니다. 두 부류입니다. 삶과 육신에 대한 훈련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요즘에 이 대표적인 화두 중에 하나는 어떻게 몸을 유지하고 살을 빼고 건강을 유지할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육체의 연단이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그러나 경건, 즉 우리의 영혼을 위한 훈련은 이것보다 더 범사에 유익하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다. 금생은 여기 사는 동안에, 내세는 나중에 죽어서도까지도 그 훈련은 놀라운 약속의 성취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과 다음 생에까지 우리의 목적은 예수를 닮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며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가노라 이미 얻었다 취했다 함도 아니고 내가 이 경주와 같은 길을 계속 달려가겠다고 하는 결심에는 이런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자리와 아름답게 영화롭게 변모될 자기 자신을 꿈꾸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죠. 내가 비록 여기 살고 있지만 제가 밤에 이제 여기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서 아내를 이제 들어 쉬라 하고 들어가면 퍼질 것 같아서 저희 동네에 메탄공원이 있는데 거기서 운동을 한 1시간 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갑니다. 아침에. 그런데 요 며칠 사이에 저도 모르게 이제 특이한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건 뭐 얘기 듣고 너무 비웃지 마세요. 비웃지 마세요. 너무 사람 다 그래요. 너무 비웃지 마세요. 메탄공원을 이렇게 몇 바퀴 도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추워져가지고 그 옆에 편의점에서 베지밀 A 하나 사서 먹었는데 베지밀 A 살려니까 지갑 열어야 되잖아요. 지갑을 딱 열고 이제 꺼내서 돈 지불하고 닫고 이렇게 넣었는데 그러고서 하나 마시고 몸이 따뜻해져서 운동을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지갑 생각이 나면서 내가 지갑을 열었을 때 하루에 100만 원씩만 이렇게 들어있는 지갑이 있으면 황금알을 낳는 거기처럼 네? 예. 그 황금알을 낳는 거기 알죠? 가보면 맨날 황금알을 낳고 그 나중에 배째잖아요, 그죠? 나는 절대로 이거 지갑 안 찍겠습니다. 절대로 찍지 않을 테니까 절대로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그 딱 열면은 한 100만 원씩만 있으면 저는 당장 뭐 하냐? 당장 교회를 일단 잘 보살펴야죠. 당연히 그죠? 보살피고 청평 정도에다가 별장 하나 지어놓고 책을 재워놓은 다음에 평소에 거기 가서 두문불출하면서 글 읽고 책 쓰는 거 좀 했으면 좋겠다. 책 읽고 글 쓰는 거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막 우리 고민 없잖아. 고민할 필요 없어요. 5주년 뭐 교회 가정 고민할 거 없어요. 딱 열면 100만 원이 매일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요 거기를 이제 운동을 하는데 2바퀴를 3바퀴를 이렇게 돌면서 이게 그런 상상이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이 되는 거예요. 그거 왜 아시죠? 그러면 지갑에 돈이 채워지는 게 주일날도 빠지지 않고 채워지면 30일이니까 3천만 원. 그러면 이게 이제 1년에 얼마예요? 3억 6천? 오. 그러면 이제 갑자기 돈이 많이 생겼다는 걸 정부가 알고 세금 뜯어가거나 세금부사 들어오면 안 되니까 이걸 어디다 숨기지? 뭐 이런 생각이 막 자꾸 드는 거예요. 이거 어디다 숨깁니까? 갑자기 은행에다 넣으면 돈 어디서 났어 당신? 세금조사에 들어오면 그죠?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지갑에서 나왔는데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는 지하 저 건선구에 수원 그 농수산물 시장 옆에 가면요 연립촌들 허름한 데 있거든요. 그 보안 좀 강화해가지고 금고방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그렇게 갖다 놓나? 뭐 이런 상상들을 하게 되는 거죠. 헛되죠. 웃긴 일이죠. 근데 이게 생각을 하려고 생각해서 드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본능적으로 이렇게 지갑을 열었더니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일종의 압박 같은 거를 좀 받고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얼핏 했어요. 그런 생각이 안 들다가 요즘 이렇게 그 나중에 마지막에 어떻게 결론이 났냐? 좋습니다. 한 50만 원이라도 100만 원 아니면 50만 원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이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그런 생각을 몇 번 하게 됐어요. 한 번이 아닙니다. 그 다음 날도 운동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며칠 사이에 전화 한 통이 저한테 걸려왔습니다. 전화 한 통이 걸려왔는데 저희가 한 몇 주 전부터 왜 교회가 5주년 사업한다고 왜 했잖아요. 그런데 계획을 세우는데 가능하면 구제 사업 같은 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분들도 계셨고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는 이 구제 사업을 어떻게 하나라는 게 문제였던 거죠. 그렇다고 뭐 찔끔 몇 푼 주고 말면 안 되겠고 하는데 그런 생각 가졌는데 며칠 전에 전화가 올라왔는데 음식을 만들어서 정성스럽게 도시락에 넣어서 그걸 한 3팩을 싸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갑자기 저랑 아시는 분인데 목사님 구제사업 연말에 하세요? 그런 계획 없어요? 이렇게 전화 온 거죠. 할렐루야. 있으면 단 전도를 위해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이 반찬 사업을 이렇게 적임질지 사람을 발굴해 주세요. 저한테 전화 온 거예요. 근데 이제 3팩이면 이 정도 큰 거 3팩이 이렇게 하면 한 10,000원 돈. 근데 매주 한 번씩 제공되고 한 5달은 지속될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우리 구제사업 하려면 뭐 어떻게 하는지 전화하셨어요? 잘된 일이죠 주세요 하는데 요는 발굴을 하지 않으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한테 물건을 먼저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사람을 발굴해야 연결을 하는 거죠. 단 저희가 전달하고 전도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사실 전사님하고 전도도 나가는 길에도 여기 세임센터 저희가 계속 후원했다. 그리고 동사무소 복지사 만나서 계속 사람 발굴을 하는데 지금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뭐 준다 하면 전도할까 봐요. 원천 봉쇄를 합니다. 와 세상이 이렇게 됐어요. 준다는데 별로 안 기뻐해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센터 같은 경우 노골적으로 저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센터 문 닫습니다. 정부에서 공문이 내려온대요. 밥 먹을 때 기도만 해도 징계 먹어야지 합니다. 종교성이 있으면 안 돼요. 종교성을 드러내면 안 돼요. 복지센터 갔더니 사회복지사가 기독교인이라 담당자가 제가 교회 이미지가 안 좋아서 아시죠? 자기도 교인이라 안 돼요. 그러면 몰래 연결을 해드리겠대요. 그러면 전도한다 이런 티 내지 마시고 목사님이 가서 만나시라고 사람을 발굴해 드리겠대요. 아직은 연락이 없는데 세상이 그렇습니다. 돕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거기도 만드시려고 복지가가 엄청난 돈을 내서 음식을 만들어서 전도용을 쓰려고 하는데 발굴을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서 전화가 왔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저한테 들린 거죠. 세상이 다 그렇다 해도 너는 그런 방식으로 살면 안 된다. 성도들은.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면 나한테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돈이 필요해? 그럼 나한테 얘기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붙여줄게. 붙여줄 줄 믿습니다. 돈이 필요하시면 하나님한테 얘기하세요. 오늘 본 말씀 사도 바울이 경주를 얘기하면서 말하는 결론은 이겁니다. 네가 돈이 필요해? 건강이 필요해? 그리고 네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싶어? 앞에 보이는 이 세상적이고 우리 마음속에 쉽게 드는 생각에 너무 매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의 삶의 방식을 거기에 기준에 맞춰서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같이 격려하고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이 길을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고생길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이게 가슴 벅찬 경주라는 것을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다시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보면 너무 바보 같고 어려운 경주일 것 같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게 너무 가슴 벅찬 경주라는 거예요. 단순히 먹고 입고 싸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고 베풀 것을 기대하고 사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까지 닮아가는 그 모습을 그려보면서 이 아름답고 가슴 벅찬 경주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영적 훈련이 쉽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쉽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힘써 달려야 하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14절에 달려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달려갑시다. 계속 달려갑시다. 원어적인 의미는 이렇게 막 뜀박질하는 게 아니라요, 꾸역꾸역 밀고 나가는 거예요. 힘든데 계속 해나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신나고 부스터 달려가지고 달려가는 그런 게 아니라 힘들지만 계속 밀고 나가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승리의 노래를 하나님 옆에서 같이 천상에서 함께 부르게 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경주는 그런데 지금 이제 세 가지만 간략하게 짚어보길 원하는데 정상적인 경주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상적인 경주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가지 점에서 그 특징이 오늘 12절에서 21절에 드러납니다. 이게 더 놀라운 거예요. 저는 이 특징을 발견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특징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더 가슴이 벅찼어요. 이 경주는 세상적인 방식 경주가 아닌 거예요. 첫 번째, 상이 없는 경주예요. 상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하실 분 계실 거예요. 아, 목사님 잘 모르시네. 성경에 왜 멸류관 줄이라고 상 있잖아요.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는데 왜 상이 없어요? 신학적으로 그 얘기도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12절 14절에 한번 보시죠.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달려가는데 그 목표, 굳이 상이라고 만약 지적해서 얘기한다면 그 목표가 뭐냐, 여기 보시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잡힌 바 된 그것. 어떤 상황을 상상해서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거냐면, 사도 바울이 왜 예수님 핍박하고 다녔잖아요. 믿는 사람들.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 붙잡혔다고 표현한 거예요. 예수께 잡혔다는 거예요. 붙들렸죠. 강제적으로 거의 붙들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 됐잖아요. 잡힌 바 된 그것을, 그게 뭐겠습니까? 다메섹에서 나를 붙드신 그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붙잡으신 그분을 내가 잡으려고 달려간다. 사도 바울에게 상이라고 굳이 얘기한다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상인 거예요. 또 하나 14절 가보시죠.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부름의 상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부름의 상이 무엇입니까? 예전에 콜로세움 같은 그런 경기장에서요, 경기를 하고 나서 승자, 이긴 사람한테 멸류관을 줄 때 불러요. 누구 이렇게 호명하면 올라오는 거죠. 요즘에도 그러죠? 1등 누구 하면 올라오잖아요. 그 부름이에요. 그 부르는 것 자체가 상이라는 거예요. 호명하는 게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나를 호명하는 게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누가 호명하기 때문에 영광스럽습니까? 주님이. 이것도 그 상, 부름의 상 자체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 그분을 얘기해요. 부상 없어요? 뭐 이렇게 이제 부상은 없어요? 그런데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누가 궁극적인 상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세상과는 다릅니다. 아름답고 화려하고 유익하고 좋은 것들을 많이 줘서가 아니라 이 경주는 세상과 다른데 그 상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 우리에게 가장 가슴 벅찬 경주인 줄 믿습니다. 지금 잘 상상이 안 돼요. 아니 그게 왜 가장 가슴 벅찬 경주예요? 부상이라도 좀 주시면 좋은데, 아까처럼 100만 원씩 나오는 지갑이라든가 뭐 이런 부상 같은 거 주면 좋은데, 예수 그분이 뭘 그렇게 짜다로 세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온전히 느낄 수 없지만 그 영광의 자리에 가면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됩니다. 거기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상인지 우리는 그때 알게 될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방금 예배 중에 찬양하다가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시는 것 같고 내 옆에 있는 것 같고 나를 부르는 것 같으면 얼마나 그게 놀라운 기쁨이었습니까? 그거 자체가 상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상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 주님으로 인해 모든 게 회복되기 때문에 놀라운 거예요. 그분 옆에서 우리가 모든 게 회복되기 때문에. 촉감도 감각도 우리 이성도 지각도 의지도 모든 게 완전히 완벽하게 회복되기 때문에. 불완전한 상태에서 완벽하게 회복되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아직 상상을 못하지만 그러나 비유컨대 상상할 수 있습니다. 피터 파커가 슈퍼 개미한테 물려가지고 스파이더맨이 됩니다. 영화 보셨습니까? 주영이 소년이 다 봤을 텐데 이게 슈퍼 개미가 와가지고 물어서 스파이더맨이 되잖아요. 근데 스파이더맨이 되는 과정에서 된 다음에 묘사하는 그 묘사 중에 저는 제 생각엔 제일 짜릿했던 장면이 어디냐면 모든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장면이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이렇게 학교에 갔는데 학교에서 누가 자기를 놀려먹던 애가 파커를 놀리려고 하는데 주먹이 날아오는데 주먹이 너무 느린 거예요. 주변에 날아가는 파리가 동작이 이렇게 파리 동작이 이렇게 천천히 가는 게 엄청난 감각으로 이렇게 감지가 되는 거예요. 멀리서 누가 얘기를 하는 게 감각이 감지되는 거예요. 상상을 할 수 있죠. 하실 수 있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상이라는 것은 그분 안에서 완전히 회복될 때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원래대로 회복돼요. 사실 이거보다 더 어떤 상을 우리가 기대하겠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이만큼 더 큰 상이 어디 있겠어요? 또 하나 있다면 그분이 진짜 상이라는 게 성경에 나오지만 그때는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볼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라. 할렐루야.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 그분과 함께 있으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궁금증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천국에 올라가면 어떤 사람 좀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얘기하지만 그러나 당분간은 저는 지루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어볼 게 너무 많거든요. 그분의 얼굴을 대면해서 여쭤볼 게 너무 많거든요. 온 인류 역사에 대해서, 나의 삶에 대해서, 내 아비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물어볼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회복되는 게 상이라는 거죠. 그것을 물어볼 수 있는 게 상이라는 거죠. 그분과 함께하면서 내가 온전히 변화되는 게 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을 쫓아가려는 경주 가운데 있으면 중간 지점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서 그 영광의 자리를 경험하게 되고 세상을 초월하는 감각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좀 맛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분 안에서 세상의 이치와 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학문을 열심히 해도 깨닫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죠. 이러한 은혜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가슴 벅찬 경주입니까? 상이 없더라도 세상이 말하는 상이 없더라도 이게 우리한테 얼마나 놀라운 상입니까? 예수 그분이 상이라는 거. 두 번째는 이 경주가 특별한 경주라는 게 이건 더 놀랍습니다. 앞에 거보다 경쟁자가 없습니다. 이 본문 읽으시면서 그런 느낌 안 받으셨어요? 저는 읽으면서 매번 느끼는 건데 경주라는데 누구랑 경주하는 거예요 도대체? 1등을 하기 위해 달려라 뭐 이러는데 뭐 경쟁자가 있어야 1등을 하죠. 경쟁자가 없어요. 여기 본문 말씀엔 경쟁자라는 표현은 쓰이지 않아요. 누구와 경쟁하는지 없어요. 없습니다. 경쟁자가 없어요. 세상적인 경주에서는 경쟁자가 없는 경기는 있을 수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경쟁자인 것처럼 표현되는 두 부류의 경우가 있어요. 경쟁자가 있다고 표현해요. 두 부류. 잘 한번 보시죠. 15절 말씀 보시죠. 15절. 경쟁자에 대해서 표현해요. 1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약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구절입니다. 잘 제 얘기를 들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두 부류의 경쟁자가 등장해요. 하나는요 온전히 이룬 자들. 또 하나는요 달리 생각하는 자들. 온전히 이룬 자들은 뭐냐면요 이 경주에 대해서 좀 더 아는 자들, 좀 더 알게 된 자들, 이 경주가 무엇이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좀 더 알게 된 자들. 달리 생각하는 자는 누구예요?
이 경주가 경쟁이라고 생각하는 자들, 타인과의 경쟁이라고 생각하는 자들, 이 경주가 내가 의무적으로 달려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들, 이 경주로 내가 이런 거 저런 거 얻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자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많이 얻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자들, 이게 달리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두 부류의 경쟁자가 있어요. 이 두 부류의 경쟁자는 같은 사람일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달리 생각하다가 온전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같은 부류의 사람인데 서로 경쟁자예요. 이 말은 뭡니까? 주님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경주에서 경쟁자는 누구입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인 거예요. 나인. 때론 달리 생각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의무구나.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쟤보다는 잘 믿어야겠구나. 저런 사람보다는 잘 믿어야 내가 복을 얻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자기 자신인 거죠. 달리 생각했던 거죠. 경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던 거죠. 잘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비교되고 비교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좌절하는 거죠. 나는 이 정도인데 저 사람은 저렇게 큰 교회. 이렇게 비교하는 거죠. 나는 여기까지인데 저 사람은 저 정도. 경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생각할지니 15절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그러면요 좀 더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그 이렇게 생각한다는 구절을 뒤에 가서 설명해요. 뒤에 가서 20절, 21절에 이렇게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20절로 가보시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 할렐루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게 변하게 하시려. 할렐루야. 이 경주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하고 내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내 시민권이 거기 있다는 걸 알고 경주하는 자들인 거죠. 즉 처음에는 달리 생각했다가 점점 이 경주를 해갈수록 하늘에 있는 것들을 더 소망하게 된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걸 더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거죠. 이게 유일한 경쟁자예요. 자기 자신이. 그래서 16절 보시죠.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건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어요. 너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너희가 인식하는 이 경주의 너희 인식만큼밖에 행할 수 없을 거다라는 의미 하나 갖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경쟁이다 생각하면 그 정도밖에 못 행해요. 저 사람보다 왜 나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많이 안 주시죠? 이렇게 생각하면 거기까지밖에 그렇게밖에 못 행해요. 또 하나의 의미는요. 너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너희가 깨닫고 그리고 너희가 하늘의 시민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형상까지 가는 것이 목적이라는 걸 깨달았으면 그 깨달은 것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런 의미도 하나 갖고 있어요. 그런 은혜가 저희가 이렇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경주에서 이기는 길이에요. 타인을 볼 게 없어요. 타인의 경쟁자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경쟁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세기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다는 그 왜 스필버거가 만든 몇 년 전에 레디 플레이어 원 영화 보셨습니까? 혹시 보신 분 나중에 안 보신 분 보십시오. 게임을 이렇게 자기가 게임을 만들어서 거기서 키를 숨겨놓고 그 키를 열면 자기 회사를 나중에 이제 주겠다고 전체를 엄청난 가치의 회사를 청년 하나가 그 게임에 뛰어들어서 나중에 얻죠 회사를. 마지막 그 퍼즐에 과제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벽이 이렇게 막 미로처럼 벽이 있고 동그란 그 짐승 같은 게 하나가 돌아다니면서 하는 게임이 있어요. 사과도 먹고 과일도 먹고 띠리릭 돌아다니면서. 근데 그 이름을 몰라요. 돌아다니면서. 그게 마지막 숙제였어요. 그 게임에서 이기면 그 게임을 통과하면 내 재산 다 주겠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사람은 웃어요.
저렇게 쉬운 게임이 무슨 마지막 과제냐, 너무 우습지 않냐 하는데, 그런데 희한하게 그 게임을 다 이기고 과일 다 먹고 마지막 판까지 다 깨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왜냐면 하도 옛날 게임이니까 다 깨요. 그런데 깼는데 회사를 줘야 되는데 회사를 안 주고 그 사람 탈락해요. 계속 탈락해요, 사람들이. 게임을 다 끝냈고 이겼는데 왜? 다 탈락해요. 그 영화 마지막 장면 보시면 나옵니다. 주인공이 그 게임을 하면서 비로소 그 게임을 마지막에 갖다 놓은 그 회사 사장의 마음을 읽게 돼요.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저도 거기서만 이건 진리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 사장의 목표한 게 뭐냐면요,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 남을 제치고 경쟁하는 사람을 마지막에 뽑는 걸 원한 게 아니라 게임 자체를 즐기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게임을 빨리 끝내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는 그 게임을 즐기고 있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이기는 게 관심이 없어요. 재미있게 즐겨주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걔는 통과해요. 하나님도 저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이겨서 우리가 신앙이 더 좋다고 평가받거나 더 잘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경쟁자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경쟁자가 있지 않아요. 여기에는. 이 경주에는 그런 경쟁자가 없어요. 우리가 온전히 이루고 그 형상에까지 이르러 가는 것을 즐기는 것 자체를 원하죠. 두 번째 경쟁자인 듯한 표현이 여기 본문 말씀 13절에 등장합니다. 보시죠. 13절. 내가 13절 가보시겠습니다. 12절부터 13절 두 절을 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13절 가보시죠.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기 경쟁자와 같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뭐냐면요, 뒤에 있는 것에 집착하는 자,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하는 자 등장합니다. 13절 말씀 보시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 뒤에 있는 게 뭐냐면요, 뒤에 있는 게 이제까지 받은 은혜와 자기가 해온 일과 자기가 얻은 자신감이나 또는 자기가 얻은 노하우 같은 겁니다. 그것에 집착하는 자 한 부류. 또 하나는 여기 보면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즉 하나님이 새롭게 주실 은혜와 그분을 바라보는 자. 굳이 여기서 경쟁자를 만약에 찾는다면 이 두 부류입니다. 이것도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얻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하면서 뒤에 있는 것을 잊지 못하고 그것에 집착하는 자들은 주신 은혜로 인해서 교만해지는 거죠. 오히려. 그러나 그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하는 자는 늘 날마다 새로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경쟁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인 거예요. 과거의 자기, 과거의 경험에 매여있는 자기, 과거의 은혜에 매여있는 자기를 얘기하는 거죠. 매일 새로운 은혜를 추구하고 그렇게 달려가야 이 경주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물론 과거에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거기에 붙들려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거기까지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멈추고 나에게 이 정도가 충분하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다시 주실 은혜를 또 소망하는 저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경주의 특징인 거죠.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만약에 새로운 은혜가 없고 지금까지 것으로 한다, 만족해라 하면 모르겠지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면 오히려 그것을 끊어버리고 늘 새로운 은혜를 소망하고 앞으로 달려갑니다. 얼마나 멋있는 경주입니까? 가슴 벅찬 경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17절 말씀 가보시죠. 17절. 이것도 쉬운 구절은 아닌데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간단한 구절인데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글이 그렇게 쉬운 글이 아니에요.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나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겠죠. 그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 구절을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믿음의 경주 가운데 말씀을 꼭 붙들고 표준을 꼭 기억하고 네 앞에 표준을 세워서 그것을 따라가라. 당시에는 정경이 없었잖아요. 완성된 정경이.
사도 바울이 교만해서 이 얘기를 쓴 게 아니라 당신은 완성된 정경이 없으니까 뭘 얘기한 겁니까? 말씀 위에 서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 교만해서 나 본받을래? 한 게 아니라 기준을 삼아서 말씀 위에 서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고 표현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 구절은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행하는 않는 자들도 눈여겨보라 이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18절과 19절과 연결해서 18절에 십자가의 원수, 19절에 그들의 마침이 멸망이고 신은 배요, 그리고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 일을 생각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17절 눈여겨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쉬운 구절이 아닙니다. 당시에 많은 이단들이 있었고 기독교인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걸 18절 19절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을 분별해내고 그들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너희는 나를 표본 삼아 사람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절이 이해되시죠? 17, 18, 19가 이해되시죠?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기 17절을 그냥 설명 없이 읽으시면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하면 좋은 사람들을 잘 쳐다봐라 이런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그죠? 해석을 달아서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거예요. 그 18절 19절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 구절이. 아시겠죠? 그렇게 행하는 자도 보지만 거기서 벗어나서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도 눈여겨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 경주, 이것이 세상의 경주와 다른 것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장애물이 끝도 없이 등장하는 경주라는 거예요. 이 경주. 여러분 장애물 경주 보셨죠? 예, 허들도 있고 어떤 장애물은 뭐 땅도 파고 물도 있고 해요. 그런데 장애물이 어느 정도까지만 분포되어 있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행하는 이 경주는 장애물이 끝도 없이 나오는 경주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경주에서 나를 기준 삼아, 즉 말씀을 기준 삼아 그 기준으로 내 앞에 나오는 장애물들을 분별하고 뛰어넘고 그리고 그것이 너의 발목을 붙들어서 쓰러지지 않도록 하라. 계속해서 장애물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계속. 끝도 없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의 경주가 다른 거예요. 하나 이기면 또 나와요. 하나 이기면 또 나와요. 하나 뛰어넘으면 또 나와요.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 장애물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표적인 게 18절에 나옵니다. 19절에 나옵니다. 정욕을 섬김. 여기 19절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그들의 신은 배요 이렇게 써있죠. 다른 말로 하면요 정욕을 섬긴다는 거죠. 그들의 신이 배래요. 배를 뭘 얘기하냐면 정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정욕을 신처럼 섬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욕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한다. 그런 의미인 거죠. 이런 장애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옵니까? 너무 많이 나오죠. 너무 많이 나오죠. 장애물이 끝도 없어요. 이 경주에서는 너무 많이 나오죠. 목사님 저는 신처럼 섬기진 않아요. 왜 이러십니까? 제가 그럴 때마다 자가 테스트하는 방법을 꼭 알려드리곤 하죠. 우리 청년부 훈련할 때도 알려줘요. 간단해요. 자가 테스트하는 거. 알려드릴까요? 내가 뭘 좋아하는데 이것을 신처럼 섬기냐 아니냐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식사 때를 입고도 그걸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아주 퍼센테이지 높은 거예요. 신처럼 섬기는. 식사하는 것도 입고 합니까? 이 식욕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식사 때도 있고 그걸 하고 있다. 애들이 게임을 하는데 식사 때도 있고 하고 있다. 거의 그건 섬기는 수준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공부를 하는데 식사 때도 있고 하고 있다. 공부에 미친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할 게 못 됩니다. 저희가 누구도. 이런 장애물이 너무 많아요. 두 번째는요.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는 거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자기가 부끄럽다는 걸 모르고 그게 영광스러운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에 의하면 양심이 화인 맞은 거죠. 양심이 무뎌져서 더 이상 가동하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장애물들 있습니까, 여러분? 있습니다. 저는 제가 봐도 있어요. 몇 번은 죄책감이 심하게 들다가 계속하면 안 되는 거, 뭐 이런 거 있어요. 남이 뭐라 하면 합리적으로 대꾸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있어요. 너무 많아요, 이런 장애물들.
19절 마지막에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이건 해석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돈 버는 건 죄 아닙니다. 절대 죄 아니에요. 여기서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경건 생활을 유익의 재료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가 경건 생활을 하는 것 자체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땅의 일은 나쁜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제가 지금 연속 심야기도 하고 있어요. 알아주세요. 저 괜찮은 목사지요. 알아주세요.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주님께서는 조용히 입 닫고 얼굴에 화장하고 금식하지 않은 척 하면서 생활해라 하지만 말씀에 그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금식을 하게 되면 계속 이래요. 전화를 해가지고 나 금식을 하는데 밥을 못 먹어. 다음 주에 밥 먹자. 이렇게 이제 전화도 안 하는 사람한테 갑자기 전화해서 내 금식을 하는데 밥을 못 먹어. 다음 주에 한번 먹자. 뭐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자기가 경건 생활을 하고 주를 쫓아가는 것 자체, 선을 행하는 것 자체를 유익으로 쓰려고 하는 거죠. 이런 장애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있어요. 너무 많아요. 우리한테 너무 많은 거죠. 사도 바울이 끝도 없이 나오는 장애물에 대처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17절에 얘기하는 거죠. 뭐야?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지금으로 말로 바꾸면 뭐라고요? 너희는 말씀 위에 더 서 있어야 하는 거. 그걸로 분별해야 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단기간에 끝날 경주가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행하는 경주가 아닙니다. 경쟁자도 없고 상도 없고 장애물은 끝도 없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경주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건 너무 가슴 벅찬 경주다. 이런 경주가 도대체 어디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저는 스포츠 경기를 많이 좋아하진 않아요. 특히 하는 건 더 싫어해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이겨야 돼요. 누군가는 슬퍼져. 두 번째, 이기기 위해서 반칙이 자꾸 나와요. 싸움이 생겨요. 저는 그래서 스포츠 경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경기는 달라요. 누구를 이기거나 누구에게 상처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경쟁자도 자기요. 우리가 받을 상도 주님이요. 끝도 없이 나오는 장애물 앞에서 우리가 주님 말씀 붙들어야만 행할 수 있는 그런 경주인 거예요. 이 가슴 벅찬 경주에 저 자신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함께 힘차게 달려가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우리 함께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중간 기적지마다 네가 잘하고 있다가 주님 말씀하시면서 영광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감각을 살려주시고 영적으로 탁월하게 감각을 살려주셔서 우리가 계속 달려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삶이 피폐해지거나 또는 어려워지거나 경제적으로 힘든 것을 겪거나 또는 관계에 어려움을 겪거나 이 모든 문제 가운데에서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 경주에서 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영광을 보여주시고 나에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지를 알려주시고 그래서 말씀으로 이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실지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와 일생을 달려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 중에 드렸던 찬양 주님은 산 같아서 찬양 드리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토록 가슴 벅찬 경주를 우리가 달려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또 달려가는 동안에 저희를 붙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 손을 꼭 붙들고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찬양하며